154번째 질문입니다. 생각대로 안 될 때 화가 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불멸 2권 205페이지 본문입니다. 제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때 화가 일어나는 이유는 무엇인지요? 화낼 이유가 없고 화나게 한 일도 찰나에 사라짐을 알지만 화가 났다는 생각은 계속돼서 답답합니다. 해양 카페의 법문을 읽으면서도 아직도 오해로서 세상을 바라보고 있으니 부끄럽습니다. 답변입니다. 탐진치의 원인 206페이지 본문입니다. 화가 났다면 이미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이고 또한 그 이전에 원하는 바가 있었다는 것이다. 만약 원하는 바가 이루어질 수 있는 이치라면 뜻대로 이루어졌을 것이고 그렇다면 화가 일어날 일은 없었을 것이다. 이 세상을 분석해보면 물질과 물질을 느끼는 감각 능력과 그 둘 사이에서 일어나는 인식 능력이 어우러진 것임을 알 수 있다. 만약 이 셋 가운데 단 하나라도 사라진다면 세상 자체가 사라지게 된다. 아니, 삶이라는 자체가 사라지게 된 것이다. 그러나 이 떨어질 수 없는 셋은 모두 실체가 없다. 생겨나는 근거도 없고 사라지는 자리도 없는 허망한 것이다. 마치 꿈과 같이. 꿈이란 정신에서 생겨난다고 하므로 근거가 곧 정신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과연 이 정신이란 것은 무엇이고 어느 곳에 존재하는 것이며 어디를 근거로 하여 드러나는 것인가? 즉, 아침에 잠에서 깨어나는 것이 곧 정신이 드는 것인데 과연 그 정신은 어디에서 오는 것이고 무엇으로 이루어진 것이냐는 말이다. 역시 세상도 그러하다. 색깔이나 소리를 비롯한 육진이 모두 공하다고 한 것은 실제로 허공이 화합되어 생겨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이다. 왜냐하면 허공이란 아무리 화합해도 역시 허공일 뿐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물질이 공함을 드러내시는 석가세존의 참뜻을 잘 헤아려 보아야 한다. 만약 누군가 문득 헛것을 보았을 때 그것이 허공에서 드러난 것이라고 확실하게 말할 수 있겠는가? 보통 중생이라면 그렇게 우기지는 않을 것이다. 내가 잘못 보았나 보다 라는 생각을 하고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만약 그렇지 않고 자기의 눈을 믿은 채 생각하기를 분명히 허공에서 헛것이 나타났었다 라고 한다면 머지않아 그는 정신병원에 입원해 있을 것이다. 허공이란 본래 아무것도 드러날 수 없기에 허공이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물론 구름이 생겨나고 비가 오는 것을 보면 허공에서 생겨났다고 생각하게 되지만 이것도 역시 깊은 사유를 하여 얻어낸 결과는 아니다. 왜냐하면 구름이나 빗물의 내용을 따져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자기의 눈을 의심해 보아야 한다. 혼자서 본 헛것도 자기 눈의 착각이고 여럿이 바라보는 모든 것도 역시 각각의 착각이라는 말이다. 혼자 착각하는 것을 별업이라고 하며 공통으로 착각하는 것을 동업이라고 한다. 그러므로 꿈은 별업에 의한 것이고 현실은 동업에 의한 것이라는 생각을 먼저 해야 어리석은 무명에서 벗어날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 업이란 전생, 즉 1초 전의 시간까지 모두 포함한 생애에 의하여 쌓여진 믿음을 말한다. 지금 이 순간까지 모든 것이라고 하는 육진이 진실하게 존재하는 것이라고 믿고 있다면 그 믿음이 곧 업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지금도 그 업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되고 실제로 세상이 있다고 믿는 것이다. 이것이 어리석음이고
탐진치의 원인이다. 이렇게 세상의 모든 것이 진실하게 존재한다는 착각으로부터 원하는 바, 즉 욕구가 일어나게 된다. 만약 모든 것이 헛것이라는 것을 알고 그것이 믿어졌다면 욕구가 일어날 원인이 사라진 것이므로 삼독이 일어날 일도 없을 것이 분명하지 않은가. 예를 들면 꿈속에서 맛있는 음식을 먹었지만 깨어나서 모두가 헛것이었음을 깨달았다면 다시 꿈속으로 들어가 그 음식을 가지고 나오려고 노력하는 자는 없을 것이라는 말이다. 자기이고 정신이며 진공과 같은 원각 가운데 찰나의 생멸하는 환상이 꿈처럼 드러나는 것이 본래 우주와 원각의 법칙인데 중생들은 이러함을 깨닫지 못하기에 환상을 환상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가지가지를 얻거나 버리려 함으로써 공연한 헛수고를 하느라 덧없이 온갖 고생을 하면서 일생을 소비해버린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본래 얻을 수 없으므로 아무리 노력해도 결국은 절망하게 되는 것이 당연하다. 그러나 중생들은 그 원인이나 이치를 알려고 하지 않는다. 오히려 더욱 고된 노력을 기울이고 그래도 되지 않으면 악한 행위라도 동원하게 되지만 본래 법칙상 얻을 수 없는 것이니 그 결과는 어떠하겠는가. 그럼으로써 우라통이 터지게 되고 고통스러워하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행위를 반복하는 사이에 어느덧 도달된 자리는 늙음과 병, 그리고 죽음의 공포이다. 잘 생각해보라.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여 얻은 것이 도대체 무엇이란 말인가? 자식이 출세를 했다 해도 잠시 얻어진 것을 잃지 않으려고 남들과 다투며 열심히 노력하다가 결국은 노, 병, 사라는 절망에 빠지게 된다. 과연 무엇을 위하여 부지런한 개미들처럼 허망한 노력을 하는 것인가? 이런 상황은 남의 일인 것처럼 생각하던 때가 바로 엊그제 같다. 누구에게나. 이때 과연 정신이 어떻겠는가? 더 이상 기회는 없다. 그리고 이루어 놓은 것도 없다. 되돌아보면 후회스럽지 않은 것도 없다. 또한 다 끝마친 일도 없다. 젊은이들은 이 마음을 아직 알아주지 못한다. 자기도 그랬듯이 오히려 쓰레기처럼 바라본다. 너무도 억울하지만 어찌할 수도 없다. 힘도 없고 명예도 없으며 처자식도 이미 멀어졌다. 눈치만 보아도 느낄 수 있다. 그러므로 치매라는 병에 걸리는 것이다. 아니, 병이 아니다. 너무도 어처구니 없기에 멍청해지는 것이다. 이것은 꾸며내는 정도의 일시적 행위가 아니다. 절체절명의 마지막 행위인 것이다. 이것을 삼독 가운데의 마지막인 치라고 한다. 이러함을 바라볼 때 이 처절한 일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었는가를 어찌 모르겠는가. 더구나 정신은 생사가 없다. 공한 잠이 들 때는 어디로 가는 것이며 깨어날 때는 어디로부터 오는지도 알 수 없는 것이 바로 정신이다. 그러한데 어찌 그 시작과 끝이 있겠는가. 그러므로 영원한 정신이라고 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 정신에게는 자기의 뜻을 반영시키기도 하고 또 우주와 같이 넓은 정신을 대표할 수도 있는 작은 그림자가 항상 따르게 된다. 이것이 곧 불법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즉 영원할 수밖에 없는 정신이지만 본래부터 그림자처럼 환상으로 이루어진 심신이 언제나 함께 드러나게 되는 것이 원각의 본성이라는 말이다. 그러니 심신은 얼마나 오랫동안 생사를 반복해 왔겠는가. 문제는 그것에 있지 않다. 앞으로가 문제인 것이다. 얼마나 오랫동안 생사를 반복하겠는가. 누구든 이 질문은 이미
우문이라고 할 것이다. 끝이 없이 치매라는 상황에 처한 채 떠나고 그 업에 합당한 멍한 중생으로 태어나니 물속에서 멍하니 살아가는 물고기가 되든 멍한 소가 되든 욕심을 못 채우고 항상 배가 고픈 귀신이 되든 개미가 되든 이렇게 영원히 흐르는 윤회의 시간을 상상한다면 과연 설명이나 표현이 가능하겠는가? 아니 뜻으로 생각할 수 있겠는가? 그러므로 불가사의라고 하는 것이다. 이 세월 속에 과연 이 한 생애는 얼마나 긴 시간일까? 먼지만도 못한 찰나에 불과한 것이 이 한 생애라는 것임을 깨달아야 한다. 진정 찰나라고도 말할 수 없는 이 한 생애를 망치고 다시 수억 겁을 생사의 두려움을 안고 떠돌 것인가? 죽음의 두려움은 개미든 소든 물고기든 치매에 걸린 인간이든 평등한데 석가세존의 가리킴을 너무도 소홀하게 생각한다. 그것이 너무도 가슴 아프다. 가끔 자식의 출가를 막는 부모들과 만난다. 그 영원한 고통의 생애를 시집, 장가와 바꾸려 하는 어리석은 부모에게는 어떻게 말해야 할 것인가? 자식을 위한다는 것인데 그 처참한 황당함의 끝없는 반복과 이 짧은 절호의 기회를 바꾸는 부모들. 도반들이여 너무도 참담한 상황이지만 이것이 절호의 기회임을 놓치지 말라. 한 걸음 한 걸음을 모두 수행으로 삼으라. 사랑도 미움도 자식도 부모도 원수도 모두가 내 안에 환영임을. 그리고 본성인 원각은 정멸한 채 청정함인 것을 망각하지 말라.